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도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취임 선서를 성경에 손을 올리고 합니다. 미국 하원 상원의회에서도 기도를 시작하고 의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자로 초청되어 기도할 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할 때 목사님이 나와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 중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도
기도자로 초청을 받아 기도하시며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간 후 목사님은 수많은 메일과 문자를 받았지만 질타는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펜실베니아주 뉴욕 할렘가에는 마약으로 인해 좀비거리가 된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약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예외는 아닙니다. 에레미야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계속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혈신과 너무 닮은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어두워진 땅에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요? 에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마음이 강박해져 전혀 반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변방으로 유배지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는 막중한 사명의 짐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흑기였던 시절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땅의 죄악으로 인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40여 년간 안고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 기간에 유다 왕이 5번이나 바뀌는 많은 변화들이 있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젖어들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수차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못할 정도로 무관심, 무감각,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7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며 구원받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욕심대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악행도 선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7장 31절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그들은 이방신상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자녀들을 불로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문화 속에서 타협하며 악행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악은 하나님 대신 나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지한 영적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눈과 귀를 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눈앞에 급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해결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 자신의 안락함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24절에서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지난 일들을 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시대가 이처럼 변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세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잡으려는 악인이 있어 사냥꾼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인은 누구일까요? 영적 싸움에서 악한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것과 똑같이 덫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삶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어 윤택한 삶을 누리지만 그것은 남을 속여 부를 축적한 악행이었습니다. 속임으로 번성하여 세상에 새가 가득한 것처럼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남을 속여 부를 축적한 악한 행위를 지적합니다. 남을 속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사유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때로는 성도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다 사기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자들이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악을 상습적으로 행합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악을 행함으로 약한 자들의 우리가 억울함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약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며 지킬 것을 배운 자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할 책임이 주어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거짓을 예언할까요? 31절에서 백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종이 되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전을 심어줄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혼돈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에 요시야 왕 이해를 제외한 악한 왕들이 통치하며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는 악한 세대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가 아닌 기복신앙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세상의 권력자로 변절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백성들은 동조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백성들이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에 대하여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0절에서 왜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를 통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가 될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고난의 기간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다시는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동일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죄악과 싸워 이길 자가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하나 예레미야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혹 희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매가 아프지만 정신 차리라는 사랑의 희초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에서 여호와는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지라도 끝까지 찾으시고 주께로 다시 나오도록 기다리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다급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대적인 악행으로 인해 현실을 보게 하심은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살게 하리라. 돌이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땅에서 한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너희가 어찌하리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영화배우 멜 깁슨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직접 감독하면서 약 360억 원이나 드는 영화를 자기 재산을 털어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20대에 돈과 명예의 대중이 환호를 받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 마약, 도박에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멜 깁슨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그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개인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복된 심령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사랑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미준팀 여름 수련회 금요 언약기도회 농촌 선교 해외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